루카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설 명절 맞이해서 같이 새해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새해 다들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람이지만 우리들 안에 한 해 동안 그야말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활력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이라고 할 때 희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같은 것이 아니라 성냥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냥. 장작불은 한번 타오르면 계속 타오르다가 재가 되겠죠. 우리는 그런 희망을 기대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성냥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냥. 꺼지면 다시 켤 수 있는 것. 활활 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켤 수 있는 것. 그것이 희망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목표를 향한 지칠 줄 모르는 강인한 용기라기보다 오히려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때 성냥처럼 다시 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들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일신, 우일신, 나날이 새롭게. 그게 희망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번 붙여진 불이 꺼질 줄 모르도록 타오르는 것이 희망의 활력이라면 방향 전환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이 내가 내 힘으로 다 이 세상에 또 내 주변에 여건과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연출해내고 또 내 구미에 맞게 제작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류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흐르는 물처럼 물길을 아래에서 위로 흐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위에서 흐르듯이 시류에 따라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정과 부패를 눈 감고 동참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의 위기가 올 때는 희망이 아니라 욕심이 되기 때문에 그 불을 꺼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성량을 다시 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탄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왜 지칠까요? 왜 지칠까? 과연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에 직면해서 지칠 때가 언제였던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마 대책이 없을 때. 대책이 없을 때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표현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같은 희망의 탄력성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일신, 우일신이라고 나날이 새롭게 희망의 성령을 다시 킬 수 있는 노력.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것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준비라는 것은 현실을 망각한 준비는 망상입니다. 우리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가끔 현실성 없는 망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로또만 되면 한 건 할 텐데. 이런 여러 가지들의 현실성 없는 망상. 그게 바로 악마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현실의 발을 디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로는 거부하고 싶고 때로는 잊어버리기까지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준비. 그래서 준비에 있어서는 내일만 준비가 아닙니다. 지금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준비. 그리고 내일을 계획하는 준비. 그래야 받아들임과 기획이 현실의 바탕을 둔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내가 그 생명을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나의 행동으로 선택했던 그 모든 나의 과거라는 뿌리칠 수 없는 나의 현실. 그것을 떠나서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준비하고 깨어있는 종. 그래서 희망의 성량은 바로 준비라는 이름으로 켜집니다. 두 가지로. 받아들임과 기획. 그래서 사실 우리가 희망이라고 할 때 그 희망의 덕궁을 열고 보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임과 기획. 받아들이는 것은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를 기획한다는 것은 성실한데 현실성 있게 성실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현실을 살아가지 비현실을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현실에 살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자칫하면 비현실인 줄 압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현실과
하느님의 현실이라는 지금에서 여기라는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희망의 성량은 지금 여기서 성실하게 현실성 있게 켜야 한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새해의 결심을 많은 경우에 작심삼일로 끝내는 경우가 있다면 과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의지가 약하다? 그런 말보다 현실성이 없었고 불성실했다고 한다면 작심삼일로 끝나야겠습니까? 또 시작하면 되지. 희망의 성량. 결코 희망에 타는 듯한 장작불이 아닙니다. 태양처럼 타오르는 희망의 불이 아니라 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성량불을 켜고 또 켜면서 올 한 해 우리가 가족들이 건강하고 모두가 용기를 찾는 청룡의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